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로마 군병들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이미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 로마 군병들의 그 채찍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서 그 죄수들의 그 살점을 떼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살이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그 뼈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채찍질로 고통을 당한다 그럽니다.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다 받으신 후에 우리 예수님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걸어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그러죠. 영문 밖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약 3시간 정도가 지난 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처럼 제 6시가 되었을 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은 유대 시간으로 제3시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간 이제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아침 9시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런데 3시간 후인 낮 12시 정오에 이르렀을 때에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어둠은 어떤 자연적인 그런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온 땅과 인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준엄하고도 엄중한 그런 심판의 어둠. 과거에 이런 어둠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에 내려진 3일간의 칠흑 같은 그 어둠, 바로 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어둠이었죠.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이었습니다.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이전에 온 인류의 그 죄악을 대신 짊어진 그야말로 죄악 덩어리로 십자가에 매달린 한 마리 정말 벌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그 죄악의 무게가 어찌나 크고 무겁던지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 정말 영원전부터 언제나 하나셨던 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바로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단절시켜 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죠. 우리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전부터 하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어떻게 부르짖으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엘리 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고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절규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버림받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니 하나님과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다시 하나님에게 연락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끊어지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비록 당신이 나를 버리고 외면하고 또 나를 저주하고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당신은 내가 소망하고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설령 당신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끝까지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는 오직 당신만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이 순간에도 내가 믿고 소망하고 내가 의지하고 바라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우리 예수님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가 버림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고 내 기도를 외면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설령 저주를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나의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큰 소리를 지르신 후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예수님 본래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는 크게 오히려 소리를 지르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원래 조용조용하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조용조용하게 들릴랑 말랑. 예수님 본래 그렇게 큰 소리 지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며 운명하십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이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성취하였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큰 소리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 힘없이 그분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력하게 그분이 죽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나 또렷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감당하신 것이죠. 또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것에 대한 그 승리의 선포로 마치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영화를 아십니까? 이게 원래 소설이었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은 거기 이제 사자가 나오거든요. 그 사자가 이제 예수님인데 그 사자가 마지막에 이제 마녀한테 그 사단이죠. 마녀한테 이제 심장에 이제 칼이 꽂혀서 마녀의 그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대신 이제 죽는 것이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살리려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사자가 큰 소리로 큰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죽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큰 소리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신 데 대한 승리의 외침이었고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신 데 대한 정말 큰 승리의 선포였으며 또 하나님을 향한 절제한 신뢰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오늘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당당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하루 이 날들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참 의미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그렇게 써야 하겠습니까? 비록 예수님처럼 뭐 우리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감사로 오히려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될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것 외에는 1년 365일 어느 누구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 미지의 그 어둠의 그 방이었던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이 얼마나 크고 두껍고 높은지 아십니까? 높이가 무려 18m입니다. 18m. 높이가 18m면 글쎄요 아파트 한 7, 8층, 9층 될까요? 거의 뭐 10층 되겠죠. 10층. 10층 정도 높이 되는 그 휘장 이게 몇 미터 될까요? 몇 미터? 이거 한 글쎄요 한 5미터 되나요? 여기가 5미터? 18미터입니다. 여러분 18미터. 와 18미터면 얼마나 그 성소 휘장이 얼마나 그런 성소 휘장이
그리고 이 성소 휘장이 뭐 이런 뭐 양복 이런 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두껍고 이게 단단하고 성소 휘장이 무거운 휘장인지 모릅니다. 이게 도저히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소 휘장이 예수님의 운명과 동시에 단번에 어디서부터 어디로?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로부터 위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 성소 휘장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찬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차단막이었던 그 성소 휘장. 이 휘장에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지키던 그룹 천사들이 정교히 놓아져 있었죠. 그 스랍들이. 그래서 오직 1년에 단 한 번 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그 지금 성소에 있었던 사람들 뭐 레위인들이든 제사장들이든 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떻게 된 거예요? 지성소를 보게 된 거죠. 예. 뭐 자기네들이 보려고 그래서 본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런 큰 지진이 나면서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니까 여러분 그 지성소 예.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이 지성소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 지성소가 옛날 같았으면 그 앞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겠죠.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그 모든 죄악의 담벼락이 무너지고 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지성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예,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시대,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숨을 거두심으로 여러분 그분의 마지막 숨이 우리 영혼의 첫 숨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숨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원히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지성소 아래 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어떤 퍼포먼스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숨을 쉬고 또 성령으로 호흡하며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며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어둠을 이기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는 우리가 당당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증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로 호흡하고 예수로 숨을 쉬고 그래서 우리 매일의 숨이 성령의 숨이 되고 예수의 숨이 되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이 십자가의 구원과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이제 내일 하루가 더 있지만 내일은 이제 우리 예수님도 무덤에서 안식을 하신 날이고 오늘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짊어지고 저 영문 밖으로 우리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금요 성령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금요 성령기도회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여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